백장 어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법어 1 알맞은 방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사문이라면 모름지기 깨끗한 법족의 때를 말해야 하고 있음과 없음 등의 차별을 떠난 법을 말해야 하고, 모든 수행과 깨달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벗어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만약 사문 가운데에서 오염된 습기를 벗겨낸 사문이라 하더라도 탐내고 성내는 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역시 귀머거리 속인이라고 불러야 하니 모름지기 그에게 선을 닫고 지혜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이승의 승려라면 그는 탐내고 성내는 병을 없애고는 탐냄과 성냄이 없음에 머물러 그것을 옳다고 여길 것인데, 이승의 승려가 도달한 지금의 무색계는 부처님의 광명을 가로막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니 역시 그로 하여금 선을 닫고 지혜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음차된 말인데, 어쨌든 출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행자, 그냥 수행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수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이 견성 체험을 하고 견성에 익숙해지는 것도 수행이다. 그게 수행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수행이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체험을 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는 이걸 이제 진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수행은 수행인데 이 숫자가 닦을 숫자잖아요.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습이거든요. 습관할 때 그 습입니다. 논어의 첫 구절을 나오는 하기 시습 지면 할 때 그 습. 거기서도 이제 그 습이라고 하는 게 이 배우고 또 배우고 이 말인데, 그런 이제 배움의 습관이 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훈습이라는 말을 써요. 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훈습. 사실은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도 우리가 이 훈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이 법의 뜻이 있고 원이 있으면 자꾸 이제 이쪽으로 이 마음이 기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통 수행이라고 그래요. 숫자, 이 닦을 숫자라고 하는 게 그런 뜻도 있어요. 이 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습. 내가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닦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하기 시습지처럼 그걸 자꾸 배우는데 익숙해져야, 배우는데 익숙해져야 거기에 이제 습관이 들잖아요.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왜 습관이냐? 자꾸 그런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두렵고 불안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불안과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불안하고 두렵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들어도 또는 그런 모습만 봐도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습관이 된 게 아니고 수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꼭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내세워서 하는 것만 습관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목표와 어떤 뜻이 없어도 자꾸 그쪽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안 했다 뿐이지 인생 자체가 수행이에요, 실은. 근데 이제 분별망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습관이 됐느냐, 아니냐, 뭐 이것밖에 없는 건데 지금까지는 분별망상이 전부니까 평생을 분별망상에 이렇게 습관이 됐고 그쪽으로만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너무 깊이 해가지고 깊이 끊임없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좀 범위를 좁혀서 또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깨닫기 위해서 뭔가 또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절을 한다든가, 뭐 좌선을 한다든가, 뭐 사경을 한다든가, 또는 연부를 한다든가, 네, 이제 그런 쪽에 또 습관이 익숙해지면 또 그 습관에서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하든가 안 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데는 평생 이렇게 습관을 잘 들여왔어요. 그 수행의 깊이가 매우 깊습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이제 습이 드는 거는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동안 이 습관이 들었던 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이제 이게 이제 이 여기에 이렇게 습관이 이 훈습이 이렇게 익숙해지는 이쪽에 습관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거를 체험해서 저희가 체험한 이쪽에 익숙해지고 이쪽 습관이 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분별망상하는 습관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분별망상의 습관이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선사들이 뭐 30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30년은 꼭 횟수로 30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별망상이 조복될 만큼의 시간,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중국에서는 옛날에 30년이라는 이 말로 썼어요. 관용어구죠, 관용어구. 그래도 이제 어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적어도 이제 체험하고 10년 이상은 돼야 된다. 네, 10년 이상 된다고 해서 뭐 우리가 분별망상하는 습관이 다 조복되고 항복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자기가 체험한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어떤 말에 속지 않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을 정도 되려면은 그래도 10년 이상은 돼야 이제 그 정도 힘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생겨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의 경험으로도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시간만 10년 간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이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하여튼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이 법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관심을 늘 이 공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공부가 자기 삶에서 1번이었을 때 이제 그나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보통은 체험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일상에 좀 젖어들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경험으로 보면은 어떤 공부가 1번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경험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설명할 때는 참 편리한데 그렇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의 병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암 있잖아요, 암. 암의 생존 확률이 뭐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 뭐 60%, 70%뭐 어떤 거는 뭐 90%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암 걸린 사람들이 5년 이상 생존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90%다 하더라도 10%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100명이
걸렸어. 근데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90명이고 10명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5년 내로. 근데 그 100명 중에 10명에 내가 끼어 있을 때는 90%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 10명에 끼어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 통계는. 내가 그 10% 안에 들어서 5년 내에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설명할 때 참 효율적이긴 한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좀 이 공부를 꾸준히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통계가 전부 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어떤 경험한 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때는 예, 뭐 이렇게 어느 시기에는 대부분의 공부의 뜻을 두신 분들이 뭐 10년, 20년 꾸준히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통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통계 얘기한 겁니다. 그냥. 하여튼 지금까지 경험으로만 보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자유자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 해왔던 이 습관인 이 분별망상에서 훌쩍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조복되고 항복을 시켜야 돼요. 그게. 그러려면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 법의 힘이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시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꼭 어떤 이 의도와 뜻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는 우리 튼튼해지려고 운동하는 것처럼 이것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분별망상 쪽으로 보면은 이 분별망상을 뭐 평생 수행해 오신 것처럼 그것도 수행이다. 그러니까 수행의 어떤 의미를 좀 이렇게 폭넓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사문이라면 모름지기 깨끗한 법 쪽의 때를 말해야 하고 있음과 없음 등의 차별을 떠난 법을 말해야 하고 모든 수행과 깨달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벗어남에서 또 벗어나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진실로 자기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 이 깨끗한 법쪽의 때를 말한다. 이것만 얘기한다는 거 이것만. 뭐 다른 건 얘기할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없어. 자기가 진실로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깨끗하다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일이 없어요. 말할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안 해야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 무슨 말을 하든 뭐 뭘 보든 뭘 듣든 뭘 먹든 그냥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깨끗한 법조계 때를 말해야 한다. 있음과 없음 등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모습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가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정말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 있는 게 전부 이거니까. 있음과 없음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음과 없음을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부처와 중생을 얘기하니까 설법에서는 있음 없음 부처 중생 옳고 그름에 대한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또 어떤 스님이 와서 물어보죠.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조주 스님이. 그러니까 말로만 들어보면 있음과 없음을 얘기를 했어요. 조주 스님이.
돌을 물었는데 무슨 잣나무라고 사물을 얘기했어. 사물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습을 쫓아서 분별했다는 얘기거든. 말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중생이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고, 뭐 불성이니 깨달음이 도니 실상이니 법이니 하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있음을 얘기하고 없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를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 때는 뭐가 있어서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딸 앞에 잣나무다 한다고 해서 그 사물인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겁니다 한다고 해서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한다고 해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가르쳐서 뭐 할 겁니까? 여기 앉아서. 여기 손가락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다고 뭐 손가락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한다고 해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없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속에서는 뭐가 없다라는 뜻이지만 가르침으로 없다 그럴 때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다고 그런다고 해서 있다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없다, 있다 이거지. 없다가 아니야. 있다가 아니고 없다가 이거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에서 꽃을 한 송이 드셨다나 조주에 없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시공을 초월해 버린다니까. 시공을 초월하고 말을 초월해 버려요. 모든 언어를 초월해 버리잖아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에서 꽃 한 송이 든 거하고 뭐 천 몇백 년 전에 조주가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을 안 하셨어요. 꽃을 들었지. 근데 이미 시공을 초월해 버렸잖아. 2500년 전, 천 몇백 년 전, 지금 제가 볼펜을 하나 드는 거 시공을 다 초월해 버렸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꽃을 든 행동이나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나 이 꽃을 든 모습과 이 말이 이미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차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언어의 차별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동, 뭐 손가락을 들고 책상을 두드리고 뭐 소리를 지르고 이 행동과 언어의 차별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차별이 다 사라져 버려. 정말 시공을 초월해 버렸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시공을 초월한 어떤 뭐 도리 이치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에요. 모든 차별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차별, 언어와 행동의 차별, 이 말과 말의 차별,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별을 떠난 법을 말한다, 뭐 이런 뜻이죠. 사물을 말한다고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음과 없음 등의 차별을 떠난 법을 말해야 하고, 모든 수행과 깨달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모든 수행과 깨달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뭐 얘기를 했는데, 어떤 깨닫고자 하는 어떤 이 목표를 향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걸 뭐 수행이다 이럴 수도 있고,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이 분별망상하는 수행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얘기하겠죠. 여기에서는. 하여튼 그런 수행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목표죠, 목표. 그러니까 이 목표와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모든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수행이니까 그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냥 이름일 뿐인데 깨닫기 위해서 이 깨달음을 목표로 세우고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그건 뭐 쓸데없는 짓인 거지. 수행하시는 분들은 참 이런 말에 참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저도 수행을 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분별하던 습관이 워낙 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 간단합니다. 뭐 인생 우리 삶 얘기할 때도 삶에 어떤 좋은 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 자유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들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분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 깨달음이다 또는 마음 공부다 그러면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마음 공부에 다가가기 위한 이 애씀 노력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다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들인 어떤 이 노력과 시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놓고 싶지 않죠. 놓으려면 이제 억울하기까지 하죠. 실제로는 억울합니다. 그게 자기가 정말로 이 법에 대한 이 깊은 뜻과 원이 없는 한 억울하죠. 근데 이 뜻과 이 원으로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자각이 된다. 그럼 과감히 놓아버릴 겁니다.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는 오로지 그냥 이 하나의 원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거에 도움이 된다 싶어서 수행을 한 거거든. 근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과감히 놓아버리지. 멈춰버립니다, 거기에서. 마찬가지예요. 광주에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을 가야 자기 인생의 모든 의문이라든지 뭐 이게 해결이 된다.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 몇 날 며칠 뭐 걷고 있어요. 몇 년을 걷고 있어. 근데 서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남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런 뜻과 원을 지금 계속 이게 쌓아가고 있다고 쳐보세요. 어느 날 문득, 내가 반대로 가고 있었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남 쪽으로 간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까워 하겠습니까? 내가 멍청했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아까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과감히 멈춰버릴 겁니다. 여태까지 잘못 왔는데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지금보다 더 멀어지는데 과감히 딱 멈춰버리죠. 그래서 이 깨달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원과 뜻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그걸 뭐 법에 대한 원과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 목마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 목마름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뜻을 두고 원을 새겼던 그냥 깨달음이라고 할게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성취해내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다른 뭐 밖에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다 지식이죠. 지식, 정보 뭐 이런 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깨닫는 겁니다. 마음은 지식 정보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나 지식 정보로 움직이는 거지. 마음은 지식 정보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낳은 자식들이거든. 거꾸로는 못 옵니다. 모든 수행과 깨달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 벗어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한다는 어떤 이 생각이 털 것만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분별망상 속에서 오랜 세월 살다가 이제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이 있다 그러면은, 비록 이제 벗어나서 이 아무 일 없음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생각은 많아요. 왜냐면 비교가 되잖아. 당연히 비교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어리석게 분별망상 속에서만 살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벗어나서 보면은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분별망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비교가 딱 되니까. 어제까지 평생을 분별망상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문득 거기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이 비교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전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있어요. 체험하고 나면. 이제 분별망상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 이게 꽤 오래 갑니다. 그러고. 근데 그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생각조차도 사라져야죠. 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분별망상하면서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중생도 있고 중생에서 벗어나는 부처도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런 자기 생각 속에만 있는 거지. 현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진실은 그런 게 없어요. 진실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있어. 근데 우리는 늘 이 생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벗어났어도 벗어나기 전과 벗어난 뒤에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다 잊혀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여기에 익숙해지는 시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벗어나면서도 벗어나야 한다. 만약 사문 가운데에서 오염된 습기를 벗겨낸 사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염된 습기를 벗겨냈다. 그거는 이제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뭐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여기에 좀 익숙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체험이 있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니까. 오염된 습기를 벗겨냈다 이럴 때는 이걸 체험해서 분별망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켰다. 뭐 이런 이 말일 수도 있고 그냥 평생 분별망상만 하다가 거기에서 벗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오염된 습기를 벗어낸 산문이라 하더라도 탐내고 성내는 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역시 귀머거리 속인이라고 불러야 하니 모름지기 그에게 선을 닫고 지혜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선을 닫고 지혜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비록 분별에서 벗어난 이런 경험을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벗어나 보면 알아요. 벗어나서 살아보면 어떤 일에는 화도 나고 또 뭐 공부에 집중하니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 사라졌던 뭐 어떤 탐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니라고 없었던 그런 탐욕이나 무력도 이제 이걸 체험하고 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이렇게 다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생겨요, 그게. 뭐 생긴다는 말은 맞지 않고 원래 있던 거니까 원래 있던 그게 이제 공부에 집중하니라고 이제 발현이 안 됐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그러죠. 이 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욕심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우리 삶도 그렇죠. 뭐 어떤 일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공부하고 상관없이도. 그럴 때는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탐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라든지 뭐 욕심이라든지 이게 발현이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게 뭐 절박한 과제다. 그럴 때는 뭐 돈 버는 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화나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부릴 여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이거 하나 깨닫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은 화나 뭐 스트레스나 또는 뭐 무력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게 발현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체험을 했어. 근데 체험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이 세계를 이렇게 체험을 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제 호기심 같은 게 있거든. 체험하고 처음에는 그걸 호기심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그런 호기심 같은 게 있어요. 새로운 세계에 이제 를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뭐 이런 공부에 관심이 가는 시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본문도 듣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뭔가 이 새로운 세계가 하나씩 알아지는 재미가 있거든, 재미. 뭔가 이렇게 본문이 알아들어지는 재미도 있고, 자기가 변화되는 뭐 그런 재미도 있고. 그게 보통 뭐 체험하고 한 2년 정도 뭐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그런 이 세계, 이 새로운 세계를 알아지는 재미가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는 이런 때가 오거든요. 그 아마 뭐 체험하고 2년 이후 3년, 4년 이때일 겁니다. 느슨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병은 그때 많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발현되지 않은 그런 병이 이제 그때 많이 나와. 하여튼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체험하고 바로 뭐 화내고 뭐 성내고 하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근데 어쨌든 더 공부를 해보면 뭐 이런 얘기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화가 뭔지 모릅니다. 화가 뭔지 몰라요. 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건지를 몰라요. 화가. 분명히 그런 과정을 생각해보면 거쳤거든요. 저도 체험하고 분명히 거쳤어요. 특히 이제 이런 공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비난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물론 이제 뭐 자기를 무시하고 막 이런 경우도 화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 그런 화가 나고 나면은 이 체험이 있고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도반이다. 그러면 화를 내고 나서 또는 이 자기 속에서 화가 들끓고 나서 분명하게 불편해질 겁니다. 내가 또 뭐라고 해야죠?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속았구나.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하고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더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자전거 타다가 초기에는 많이 넘어지죠. 이제 자전거 막 배웠는데 안 넘어집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자전거를 내가 지금보다 더 잘 타야 되겠다. 넘어지지 않고 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뜻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공부하는 분이 화를 내고 뭐 화내는 것도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공부한다고 화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뭐 충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예, 공부한다고 화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화가 뭔지 모르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 화가 있다 그러면은 공부한다고 화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 내 공부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 공부한다고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좀 변명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 아직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뭔가 이렇게 끄달린다는 건데. 그래서 성내는 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탐내고 성내는 병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역시 귀머거리 속인이라고 불러야 하니 모름지기 그에게 선을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이승의 승려라면, 이승은 성문영각입니다. 성문영각의 특징이 이제 소승이라고도 하는데, 이 특징은 여기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소승불교 수행자들은 가장 집중하는 게 나거든, 다. 내가 사라지는 거, 무아. 예.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없는, 내가 사라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근데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는 깨달음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뭐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깨달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목표를 향해서 수행을 한다는 말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여기는 거죠. 이승의 승려라면 그는 탐내고 성내는 병을 없애고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탐내고 성내는 병을 없애고는, 근데 이제 이 없앤다라고 하는 게 하여튼 저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내가 뭔가를 갈고 닦아서 충분히 우리가 수행할 때도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탐내고 성내는 마음이 든다,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다 그러면 내 수행이 부족하다 해서 그걸 자꾸 없애는 방향 이쪽으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통해서도 탐내고 성내는 이 병을 좀 많이 컨트롤할 수가 있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화와 그 어떤 탐심이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는 잘 안 느껴져요,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경계에 부딪히지 않고서는. 그쪽으로 자꾸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제, 아, 내 공부가 이만큼 됐구나. 여기는 전부, 수행의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욕계에서는 내가 이제 수행자니까 욕계에서는 벗어났고 이제 색계 몇 정 정도는 되겠구나. 뭐 색계는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고 무색계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서 또 이 사선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에서 이 팔선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마다 이 단계는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게 쭉 있거든. 제가 수행할 때 거기, 그러니까 참 사람은 그러고 싶어요. 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그런 어떤 단계나 기준에 맞춰서 좀, 아, 나도 이만큼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계에서는 이미 벗어났고, 이 색계에서도 적어도 내가 이 사선 정도는 되겠다. 뭐, 하여튼, 수행하면서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의 어떤 경계에 있잖아요.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무시하거나, 공부한다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은 저도 모르게 화가 제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밖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또 이렇게 깨닫고자 이렇게 수행한다는
뭐 그런 상흔이 있어가지고 이 화를 밖으로 표현하거나 뭐 이 탐욕이나 탐심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돼. 이 마음으로 표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수행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그 지긋지긋한 그 뿌리였어요. 뿌리. 제가 뿌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 싶으면은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느끼는 그 뿌리. 네, 캐내지지 않는 그 뿌리 같은 걸 저는 깊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만 캐내면 이제 깨달아질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강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수행도 해보고 제가 제 스승님 만나서 이제 선을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예, 그 수행을 통해서 계속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뿌리가 캐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캐지더라고. 더 안에서 안 캐졌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체험을 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저절로.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하고 뭐 어찌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물론 이걸 체험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는 이 시간이 또 지난한 시간이 있긴 있어요. 왜? 자기가 겪기 때문에. 겪어. 화나는 일도 겪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겪고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탐심이라든지 자기를 내세우는 특히 나를 내세우는 참 이거는 내세우고 나면은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내세울 때는 내세운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뭘로 자기를 내세우냐? 공부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막 싫어 그게 그러고 나면은. 그때도 수행할 때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해요. 언제 이게 다 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 그럴 때는. 근데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이 공부가 그 뿌리를 제거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경전에 나오는 것 중에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겠구나.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 이 근본 원인이 제거돼 버린 거야.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비난과 뭐 칭찬에 흔들리질 않아.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이 갈고 닦아서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눌러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경계에 부딪히지 않을 때는 없지. 당연히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경계에 부딪히지 않는데 무슨 화가 있고 뭐 무슨 탐심이 있습니까? 경계에 부딪힐 때나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어디에 있다 나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걸 조절하고 제어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고 탐심을 내는 여기보다는 훨씬 적죠. 웬만한 경계에 부딪혀 가지고는 조절을 해놨으니까 잘 안 나오죠. 그 정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뿌리 제거를 못 해요. 근본 원인 제거가 안 돼. 탐내고 성내는 병을 없애고는 탐냄과 성냄이 없음에 머물러 그것을 옳다고 여길 것인데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없는 것이 옳다, 없는 것이 무하다 뭐 이런 거. 이승의 승려가 도달한 지금의 무색계는 이 무색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색계 사선정이라고 하는 게 공모 변정, 식모 변정. 이 공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공, 색즉시공 할 때 그 공입니다. 무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이 끝이 없다. 식무변. 식이 끝이 없다. 뭐 이런 말인데 무소요. 무소유는 뭐 알고 계시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이제 선정의 네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상, 비비상, 정. 뭐 철하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비상은 말 그대로 모습이 없는 거고
비비상은 모습이 없음도 없는 거예요. 예, 모습도 없고 모습 없음도 없다. 예, 이런 선정인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색계 이 사선정이나 무색계 사선정이 내용으로만 보면 분별을 벗어난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근데 왜 이 무색계 사선정 우리가 무소유라는 말 하죠. 그 다음에 이 비상 비비상이라는 말도 합니다.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하니까. 근데 왜 이게 아직 예, 무색계 사선정까지가 이 중생의 세계냐? 왜 멸진정이 아니냐? 이 무색계 사선정 다음이 뭐냐면 멸진정입니다. 멸진정.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건 정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얘기하고 분별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나 대승불교나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깨닫든 뭐 법문을 듣고 깨닫든 어떻게 깨닫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멸진정이에요. 멸진정. 분별에서 벗어난 이 멸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이거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소승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그 멸진정에 도달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에서 볼 때는 전 공부도 아니야. 대승불교 입장은 그거예요. 저 소승불교 저건 공부도 아니야. 이게 대승불교 입장이야. 근데 왜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진 것도 아직 멸진정이 아니고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하느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상, 비비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소유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멸진정은 그게 없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이 생각도 없고 말이 없어요. 비상, 비비상이라는 생각도 없고 말이 없어.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에 비추어서 자기 공부를 보는 거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갖춰져 있어요. 그런 단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해온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갖춰져 있어. 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첫 시간에 끝나고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수준을 조금 높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충격받아서 질문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제가 언뜻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친절하게 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릿속에 박힌 어떤 생각 또는 의식이라는 쐐기를 뽑아내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는 좋은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흔적과 자취도 다 사라져야 진짜 깨달음인 겁니다. 뭔가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하고 좀 느낌이나 이런 생각은 그렇다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여기에 좀 의지해서 어떤 좀 공부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놔야 됩니다. 그걸 놓으라는 말은 법문을 안 듣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나 그 생각을 놓으라는 얘기거든. 법문이라고 하는 건 뭐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 뜻이에요.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공부는 혼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가르침을 안 듣고 법문을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법문을 들어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 힘도 물론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지만 법문을 들으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승의 승려가 도달한 지금의 무색계는 부처님의 광명을 가로막고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니 이거는 이제 오역죄예요. 오역죄.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뭐 오역죄. 역시 그로 하여금 선을 닦고 지혜를 배우게 하여야 한다. 하여튼 공부를 꾸준히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실제로는 뭐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있다 없다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방편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방편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느니 없느니. 그래서 제가 무아, 뭐 나라고 하는 게 사라졌어요.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방편으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공부하다 보면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빨리 그것도 놓아야 돼. 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방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약오로 할 수는 있는데 자기 공부에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을 벗어나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겁니다 그러는 거지. 뭐 이겁니다 한다고 뭐 이거겠습니까? 이겁니다 한다고 이거겠냐고. 그렇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으면서도 분별 망상에 가로막고 있을 뿐이야. 부처님의 광명을 가로막는 거는 우리 생각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